나의 양식은 나의 양식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홀로 남게 될 모친 마리아를 위해서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에게 마리아를 모시도록 요청하는 내용이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일을 끝으로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일은 마쳐진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남아있는 일은 온몸을 파고드는 고통 가운데서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을 맞이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이것을 28절 초두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해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리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루어진 줄 아시고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나타내는 동시에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느끼시는 완전한 인간이다라는 그러한 것과 또 모든 것을 아시고 구속의 역사를 완성을 이루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즉 아셨다라는 것은 주님이 참 하나님으로서의 미래의 일을 이미 꿰뚫고 계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아셨다라는 이 의미는 십자가 위에서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죽음,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의 단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말은 메시아의 모습을 예언한 다윗의 시편인 69편 21절에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라는 말씀의 예언의 성취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극도의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도 그 고통을 표현하는 그 한마디의 말에 있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예언의 성취일 뿐만이 아니고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예수님의 이 대화 가운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로 사람들을 부르러 간 사이에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나눈 그 대화의 내용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온전히 이루는 이라는 이 말에 이루는 이라는 이 말과 오늘 본문 28절에 성경을 응하게라는 이 말에 응하게라는 이 단어의 원형이 동일하다는 것이죠.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똑같은 이 단어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떠한 이 죽음을 당하실 것을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즉, 이 말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양식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명을 이루기 위한,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땅에서 나는 것도 양식이 될 수 있지만 진정한 성도들의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 생명이 살아있는 그동안에 이루는 것이 진정한 성도들의 양식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양식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우리가 양식으로 여기고 그 일을 이루어 가는가, 아니면 땅에 있는 것으로 우리의 육신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그 목적이 더 큰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이 죽음은 그 출애굽 때의 유월절 양의 죽음처럼 하나님의 진노에서의 건짐을 위한 죽음이다라는 것을 29절 말씀에 우슬초라는 단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시면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에 우슬초라는 이 단어는 출애굽기 12장 22절에 사용된 우슬초,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설주와 그 임방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사용한 그 우슬초라는 그 출애굽기의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탈출시키시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셨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이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돌아가셨다라는 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불신자들도 돌아가셨다라는 이 말을 아무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이 죽음을 돌아가셨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죽음 이후가 끝이 아닌 바로 그 영혼이 어디론가 갈 데가 있다라는 것을 이게 의미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영혼은 땅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이미 돌아가는 어떠한 장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신자들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죽음에 대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의 영혼도 그 어디론가 갈 데가 있다는 것이죠. 다만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영원한 이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는 그 차이점만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죽음 위에는 어디론가 갈 데가 있다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일을 성취하였다라는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모든 일들을 온전히 이루었다. 즉 내가 어떤 힘과 노력을 통해서 어떤 일을 성취했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그 일이 나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졌다. 즉 바울 사도의 고백으로 말한다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이 얼마나 겸손한 고백이십니까? 우리는 조그만 일 하나 해놓고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신의 그 조그만 일의 성취에 대해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은 것을 나타내려고 얼마나 힘을 씁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일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이유가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도 당연히 그 길을 걸어가야지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도 마땅히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빈손으로 아마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겁니다. 그 시간은 70에서 80년이라는 그 짧은 시간입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해서 70년, 80년, 올해 100세 시대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인간이 몸을 움직이고 자신의 이성으로서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한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80대까지입니다. 80대 넘어가면은 더 이상 몸을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인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죠. 그 70, 80년이라는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해서 짧은 시간을 살아가면서 과연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의 인생 가운데 참으로의 가치 있는 그러한 삶이 어떤 삶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삶이 진정으로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온 시간들이 얼마인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들어오신 많은 선교사들 중에서 이 땅에 선교의 꿈을 품고 자신의 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러한 유명한 대학을 나오면서도 그 땅에서 살았으면 정말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좋은 삶을 살 수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땅에 어두운 그러한 동방의 한 나라의 꿈을 가지고 이 땅에 도착했지만 몇 개월도 안 돼서 풍토병에 걸려 죽어나 많은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많은 일을 이룬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꿈을 바라보시고 비록 이 땅에 와서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이룬 일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몇 개월 만에 이 땅에 발을 디딘 후에 죽음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짧은 시간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 이루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 하는 일, 즉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로 본다면은 그 몇 개월간에 이 땅에 있었던 몇 개월간이 어떻게 보면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몇 개월간의 삶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일이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큰 상급으로 그 선교사님에게는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루었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나의 양식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양식이 그 최고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다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이 성도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빈손으로 보내셔서 하늘에 많은 것들 쌓게 하시고, 그리고 땅에서는 비록 빈손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많은 것으로 받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